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지금 다루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전체 문제는 11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까지 이제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6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6개 문제는 교회 생활 속에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적이든지 실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분열의 문제, 근친상관 참 엄청나죠. 또 성도로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이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또 성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결혼 생활에 대한 것, 또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반복하여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정말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얕은 것이고 큰 아주 심각하고 뭐 그런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냥 돌아서면 되는 것이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고치면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상대적으로 얕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대답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매우 깊이 우리의 영의 그런 어떤 상태를 다루어주고 있고 또 영성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해답으로서 깊은 대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이거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깊은 영적인 어떤 해답으로서 답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는 잘못된 길로 빠진 것에서 다시 붙들고 돌이키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이겠죠. 그리스도께로 다시 회귀시키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 목적이 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너희가 직접 들어라. 또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될 것 아니냐. 바로 이것이 답이다라는 것으로 이제는 yes, no 그걸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통해서 일관되게 결국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며 살고 또 엉뚱하게 살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가 될 수가 없겠죠. 또 문제로 나아가지도 못하겠죠. 결국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에서 아주 집요하게 이 모든 11가지 문제를 통해서 자꾸 살아계신 그리스도께도 끌어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두고 간증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이런 의견을 나는 이런 생각을 너에게 권한다 말한다 주의 계명이 아닐지라도 이것은 주님의 생각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했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감동 속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목한 결과로 듣게 된 것이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영을 사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각양 모습으로 이제는 그것을 제시하고 해답으로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는 모든 삶의 행위를 그 원칙 속에서 다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신앙적이고 이렇게 하면 아주 세상적이고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하던 것이지만 어떤 날에는 하면 안 되기도 하고, 하면 안 되던 것이 어떤 날에는 꼭 해야 될 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쫙 적어 놓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약 성도와 뭐가 다를 게 있나요? 율법에서 구약 성도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쫙 찾아냈습니다. 그 모아보니까 613가지 계명이 된 거예요. 거기서 365가지는 하라 하는 계명이고, 그 나머지 248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다. 합쳐보니까 613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뭐 안식은 어떻게 해라, 무엇을 이렇게 해라, 뭐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 열심히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영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가 계시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말씀하실 수가 있고 또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고 내 손에 주어진 613가지 구약 성경을 들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그러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뜻이 되나요? 나는 이 구약 성경, 주님이 주신 율법 구약 성경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은 나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도 없어요. 나는 이것만 충분해요. 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정말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다른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도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그런 삶의 형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은 하면 되고 무엇 하지 말아야 된다.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또 어떻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해? 라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날은 할 수도 있고 어떤 날 할 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과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효요 라고 하는 것과 같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모독적인 신성 어떤 모독적인 그런 행동과 태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가 정말 그런 면에서 정말로 나쁜 거예요. 유대 종교 구약만 믿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만 들고 구약만 믿는 그 유대교는 정말로 그런 면에서 나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모독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결국 자기들이 깨닫고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 알고 크게 회개하더니 돌아온다는 것을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도로서 너무나 철저하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부인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 말씀과 말씀을 주신 내 속에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끊임없이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주목하여야 한다. 영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신 말씀 14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봅니다. 우상 제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이 뭐지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어떤 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어떤 데는 먹어도 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우리는 안에서 자유자요. 또 주님께서 먹으라면 먹었고 먹지 말라고 한다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8장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영 안에서 자유한 자요. 모든 것에 자유한 자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는 자요.
또 양심에 전혀 나는 신앙적으로도 꺼리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상 제물이든 말든지 그는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먹는 것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성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상은 본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귀신을 신으로 그냥 알고 막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신앙 안에서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 영적 지식이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우상으로서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자기에게는 전혀 무의미, 그죠? 어떤 의미를 줄 수 없는 무의미 그 자체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마음, 영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자기의 양심도 영의 기능 중에 하나니까요. 양심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양심이 나에게 하지 마, 먹지 마 라고 말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찜찜하고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내 양심이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마저도 이제는 자신의 영어로 분별해 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돼요. 마음속에 자유로움이 없고 양심에 어떤 그리낌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봉독하신 말씀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은 우상 숭배라는 말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무슨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예배 의식적인 그런 의례적인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일, 그러면 이 일을 포함해서 더 넓게 더 많은 것을 다 말하는,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죠. 개념이죠.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 숭배하는 일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6절 이하에서 성찬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 하나를 가지고 떼어서 다 나눠 먹으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이 하나의 떡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의식입니다. 왜 거룩합니까?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잔을 채우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런 선포로 인해서 이것이 내 피다라고 하면 피인 거예요. 또 이것이 내 살이다라고 하면 살이 된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떡이고 잔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믿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정말 주님의 피로서 마시고 주님의 살로서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은 여전히 떡과 잔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영적인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이 행한다고 한다면 그 실제를 체험할 수도 없겠죠.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거룩하신 주의 살과 피를 범하는 합당한 자세가 아닌 그런 사람으로서 그것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의 몸을 범하는 중한 죄가 되어져서 징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지금 우상 제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성찬과 더불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성막에 나와서 제물을 드려서 번제단에 불태우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느냐. 남겨진 이제는 제물의 부분들을 그 제사를 드렸던 제사자와 또 대신 제사를 드려 주셨던 제사장과 함께 이제는 그 제물을 남겨진 제물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처음에 피를 쏟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태워 드렸고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제물은 여러분 제단 위에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제사자가 제물을 먹음으로써 자신이 제물과 함께 제단에 참여한다. 드려지는 그 일에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 양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죠. 이 안수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쏟아요. 죽어요. 그리고는 태워지고 번제단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남겨진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가 먹어요. 이제는 피를 쏟은 것으로 나의 죄를 갚았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의 어떤 예표일 뿐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나의 죄를 대속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불태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이제는 이 불태워지는 그 연기를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하고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태워지는 것은 피 쏟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불을 그대로 향을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드려진 이후에 제사자가 다시 그 제물을 먹는 거예요. 나도 이 제물과 하나입니다. 먹는 것이 나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셨듯이 나도 받아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것과 동일한 어떤 효과 또는 어떤 예표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냐. 이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에 동참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교제한다는 말은 이 왕래의 개념이겠죠. 교제라는 말은 이제 오고 가고 이런 등등의 왕래의 개념. 그러니까 귀신과 왕래한다.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먹든지 의심을 해서 먹든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아주 찜찜한 마음으로 그것을 먹든지 여하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 우상과 연결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참 자유한 자에는 이게 전혀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의심을 가지고 아직도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저절로 그게 참여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느냐? 참여한다는 말 또 쓰고 있죠. 참여한다는 뜻이고 동참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것의 일부분이 되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정말로 거기에 자유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께서 우상 제물을 말하면서 거룩한 주의 성찬을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바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의 개념이 아주 원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찬은 어떤 거죠? 주님을 먹는 거잖아요. 이 말이 참 우리가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저는 담대히 말을 합니다. 그죠? 주님을 먹는 거예요. 주님을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누린다는 거죠. 인조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인조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 내려오시는 그날에 하늘나라 12과실 나무들의 과실들을 우리가 생명나무 과실들을 우리의 상급으로 먹게 하시는 인조이하는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조이하시도록 주시는 것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성찬도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조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주의 상 테이블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다음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뛰놀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과 지금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 또 우상 제물을 먹는 일 이것이 성찬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좀 이렇게 타치하도록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상과 연결되는 것이다. 악한 영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한다면 먹고 마시고 뛰논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만 어떤 정말로 우상을 세우고 바알 무슨 그런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세속적인 어떤 오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먹고 마시고 뛰노는 어떤 너무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목적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 자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죄성으로 물들어져 있잖아요. 이미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을 내 속에 들인 사단을 숭배하는 일이 되고 그래서 섬기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기쁨, 자기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우리는 어떤 행위를 처음부터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대요. 목사님, 오늘날 찬양을 꼭 그 옛날 클래식한 그런 곡조와 그런 곡으로만 찬양을 해야 됩니까? 찬양을 이렇게 조용하고 이게 아름답게만 해야 됩니까? 왜 그런가요? 물었더니 요즘에 젊은이들이 신나게 노래를 하고 그러는데 찬양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록앤롤 이런 거 락 음악을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돌들도 다 찬양하는데 무슨 털이 있는 거 아니고 진정한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왜 목탁을 두드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드리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시 또 물어보죠. 그런데 왜 클래식한 정말 거룩한 음악 그런 영성 있는 음악보다 꼭 록앤롤 같은 음악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노래들은 따분해하고 듣는 순간 다 귀를 막아요. 그러니까 그냥 경쾌하고 막 요즘에 록앤롤은 소리를 볼륨 업, 소리 질러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있는 대로 소리 질러. 근데 우리 옛날 노래 조금만 나이 든 사람들의 노래들은 다 부드럽고 감정적이고 또 찬송가는 더 그렇게 정서적인 또 깊은 영성을 가진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층에서 그것이 어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주 시끄러운 노래 막 볼륨 업 해가지고 있는 대로 록앤롤의 그 정서라는 것이 공통 분모가 어떤 저항의식, 자유, 젊은 청년의 어떤 젊음, 패기 있는 대로 소리 질러내고 헤비 메탈 뺑뺑뺑 하는 소리 막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록앤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찬양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찬양 많이 어필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why not? 그런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래서 기타를 부시고 소리를 지르고 막 경음을 내고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합당할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 중심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힘들 거예요. 왜 그런데 꼭 록앤롤을 고집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 알고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자기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이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라도 자기의 기쁨을 자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꽉 붙들겠다는 거예요. 왜 이 음악이 못 듣고 저 음악이 못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싫어할지라도 더 좋아하실 만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다시 더 깊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할 때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내가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뭔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죠? 아이고 오늘 예배를 망쳤네. 오늘 괜히 그냥 멀리서 그냥 왔는데 이게 뭐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종종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뭔가를 경배를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이 예배의 기본이고 정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은혜를 못 받은 건 어때요?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은혜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진정한 기쁨 아니겠어요? 그 이미 기쁨 속에 있고 이미 은혜 속에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일이고 예배 자체만으로도 너무 우리가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은혜가 쏟아졌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야말로 정말로 순수한 은혜일 겁니다. 정말로 굉장한 은혜일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것을 던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떠나나와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를 포커스 맞춰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우상 숭배하는 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을 따라가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처음부터 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가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몸, 교회로 건축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3절로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을 세운다는 것이 뭐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남의 유익을 구합니까? 결국 그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왜 세웁니까? 교회로 몸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라는 이 한 가지 목적이 분명하게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나는 자유자요. 나는 영적 지식으로도 신앙으로도 양심으로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옆에 혹시 어린 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린 신자 앞에서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요? 나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고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자기에게는 되지도 않을 것을 함께 우상 제물을 먹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하여 질문을 던지고 사도 바울이 yes, no라고 대답해 주길 기대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모든 성도로서 삶의 행위의 근거를 영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의 소리를 들어라, 영을 사용하라, 영의 느낌을 따르라. 영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과 과정과 길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서는 한 가지 특별하게 양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영을 따르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영의 기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양심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라.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고 양심도 그 본래적인 역할을 이제는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더불어 혼의 영역까지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는 단절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혼 안에는 남아있어서 착한 마음이잖아요. 양심. 아직 혼 안에는 남아있어서 영은 아직 공급이 없다고 할지라도 미약하나마 사람들 속에서 양심은 역사를 합니다. 저급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나마도 더 악한 결수로 더 양심에 왜곡되고 무뎌지고 강박이 되면 양심은 거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이하의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을 맞았대요. 화인이 뭐죠? 불인두잖아요. 불로 달구어서 살갗을 찢는데 거기 닿은 부분은 순간적으로 살갗이 다 타서 죽어버려요.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굳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냥 감각 자체를 상실해 버려요. 그 양심이 불인두를 맞아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자꾸 양심을 거절하니까요. 그나마 약간 양심마저도 자꾸 거절하니까 아예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이죠? 핏뿌림. 주님의 보혈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의 양심이 악해요. 핏뿌림 받기 전에 아주 악으로 차 있습니다. 양심이. 말이 양심이지 정말 양심이 아니에요. 죽은 양심과 같아요. 그런데 핏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는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실까지도 다 회개하고 씻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도의 양심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습니다. 회복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양심은 그의 영이 살아난 것처럼 양심도 살아나 있고 그 기능이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영 안에 사시는 말씀이 메아리처럼 울려가지고 이제는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에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대략적이라마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해도 돼.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그 영의 생각 곧 영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통로요 도구가 바로 양심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계속하여 양심의 소리를 듣고 조율해가면서 순종하게 되면 점점 더욱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양심과 모든 영적인 기능이 다 잘 작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의 마음 양심이죠. 양심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 양심의 소리도 안 듣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겠느냐 그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죠?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정말로 기도도 담대해지고 삶도 담대해지고 신앙에서 담대해지고 그리고 또 그 담대함 안에서 점점 영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침없이 이제는 영의 인도를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 오해가 있어요. 뭡니까?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그 양심을 설득시키려고 해. 그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많은 그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그래서 못해. 그래서 안 돼. 그렇게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양심이 누그러지도록 양심의 그 참소가 누그러지도록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마음을 바꾸지는 않아요. 양심이 한번 탁 말하는 것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대리로 해주고 또는 보상해줌으로써 자기의 어떤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에나 절에나 들어가서 평생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한번 듣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양심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하죠? 달래려고 또는 자기의 어떤 재산을 크게 기부를 합니다. 또 어떤 자선을 행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니 내가 이렇게 나쁜 어떤 그런 것을 했었더라도 내가 지금 보상받고 좀 괜찮지 않느냐 서로 상쇄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심은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절대로 잠재울 수가 없어요. 양심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직 한 가지 길 양심의 요구에 순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양심이 하는 말에 우리 자신이 따라가야 될 때 따라가는 그때에 우리는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고 또 양심의 소리는 스탑 그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 뭐죠? 양심이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양심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양심의 소리를 듣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커지지 않도록,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뜻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하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 놓으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사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이렇게 들어라, 뭐 이렇게 해라, 저걸 먹어라, 이걸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행위와 결단 선택을 어떻게 하죠?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양심이 참소하지 않고 양심이 나를 꾸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자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자기도 힘썼다.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왜 묻지 말고 먹어야 되죠? 시장에서 파는 것들 중에는 그때 당시로는 우상 제물로 드렸던 것이 시장에 흘러나와 가지고 막 팔리니까 대부분 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었죠. 그런데 이거 정말로 우상 제물 드렸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죠? 혹시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어린 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물었을 때 정말 그것이 그거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얼마나 찜찜합니까? 자기는 자유한 자라고 상관없다고 할지라도 이 어린 신자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찜찜하고 우상 숭배하는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묻지 말고, 이 양심은 그 어린 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거야. 사람이 잘못 모르고 없는 우상, 없는 그 귀신을 신이라고 잘못 알고 섬기는 거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도해서 먹으면 괜찮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누가 너희에게 그런데 이것이 재물이다 말하거든. 차려놓고 먹으라고 해놓고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 제물이다라고 말을 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말한 사람, 그 말한 사람 왜 말을 하죠?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자기도 뭔가 찜찜하다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라는 또는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구 양심? 내가 말한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러니까 어린 자의 양심, 옆에 같이 식사하고 있는 당신이 먹는 것을 보고 있는 어린 신자의 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게 한 자를 위해서도 먹지 말고 어린 자를 위해서도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어린 자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어린 자의 양심에는 이걸 먹으면 범죄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자인데 네 자유로 저 사람이 범죄하게 만들었으니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지 않겠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어떻게 받겠느냐? 그 어리석은 짓 아니냐? 그러니 차라리 먹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잘 아시겠죠? 결국 사도 바울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의 원칙 또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정리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양심과 자유라는 이 두 가지 하나의 주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게 되면 첫 번째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우선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또 성경의 대원칙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유익을 구치 않고 내 자신의 내 양심 외에는 문제가 없고 나는 자유한 자이지만 그러니까 어린 자의 남의 양심도 돌보고 생각하라 그 말씀이에요. 내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덕을 세우는 일, 교회 건축,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어린 성도와 더불어 짜여지고 이제는 교회가 되는 산, 몸, 하나님이 들어와 거하시는 영적 교회로서 건축되어져 갈 수 있도록 유의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유의한다고 한다면 나는 영을 따라가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내 행위와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들어맞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과 행위는 영 안에 있고 영을 따라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이 뭔가 그냥 벼락천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양심의 끓이김이 없고 또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일이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몸으로서 건축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길이요 영을 따라가는 길이다. 성령의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다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적인 삶의 기준이 되고 또한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더 놀라운 촉진제와 역사가 되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